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3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금은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려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갓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사 반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운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이 역사가 간략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족보를 소개하고 오늘 본문처럼 정복한 땅의 이름들, 왕의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나열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의 다른 내용보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스쳐 지나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헛되이 기록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는 율법의 한 부분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성취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작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선을 두고서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에 나열된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차지했던 땅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두 왕 시온과 옥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곧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며 맞서던 31명의 왕의 이름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당시 이런 전쟁들이 있었다, 이런
정리해 놓은 하나의 역사 기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정복한 왕의, 그리고 정복한 땅의 목록들을 정리해두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이 기록 안에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는 사람에 따라 시작되었다가 사람에 따라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일을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다시 세워졌다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출애굽 때부터 붙들고 오신 그 언약을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에도 그대로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시되. 아멘.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호수아 12장은 이 말씀을 구체적인 땅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흔들리더라도 한 번 약속하신 일을 중간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눈앞에 환경만 보고 멈추지 않고 이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왕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되며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이것은 그냥 수를 세기 위해 적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시 하나, 왕 하나, 전투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신 과정을 하나하나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꼼꼼하게 또 인내하며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 이스라엘의 실패도 많이 끼어 있죠. 광야에서 불평하고 가나안 문턱에서 뒤로 물러섰던 순간도 있고,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기브온과의 조약처럼 판단을 잘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돌아서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승리의 기록, 승리의 목록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되짚어보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도시 하나, 그리고 전쟁 하나가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죽음의 힘을 다해야 했던 그런 싸움이었겠지만, 크게 놓고 보면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이 있고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던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한 대개씩 앞으로 이스라엘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한 번에 이루시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번에 끝났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에 고쳐졌으면 하는 성격, 한 번에 풀렸으면 하는 관계,
한 번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경제적인 문제, 한 번에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의 짐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의 변화는 이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열리고,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선택이 달라지고, 조금씩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뒤에는 아주 많은 작은 순종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31왕을 이겼다는 말 뒤에는 수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을 나갔던 이스라엘의 그 순종하고 충성했던 날들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이렇게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 12장에 나열된 목록들은 여호수아 21장에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이미 지나온 길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수없이 새겨져 있는데도 내가 그걸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 12장처럼 이 왕의 이름들처럼 나열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던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붙들어 주셨던 순간, 또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던 경험들, 설명하기 힘든 평안이 찾아왔던 날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 안에 하나하나 남겨놓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적어놓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조금만 천천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방향을 돌려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실 때 하나씩 차근차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온 한 해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순간들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축복된 삶을 누리며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도 있고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